사람들의 명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문공사와 성벽공사는 성전공사 못지않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전공사가 내부적인 안정을 깨야 했다면 이 성벽공사는 외부적인 안정을 깨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면 이 성벽은 그들의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간이 다 건강하게 안정되게 잘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에 참여한 그 백성들의 명단들은 어떻게 보면 길이길이 역사적으로 남는 그런 가문과 족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 가문의 이름과 그리고 그 가문의 사람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영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온 인류 전체에게 성경이 전해지니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들은 모두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광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높이 존귀 여깁니까?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뭐 그가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고 그가 많은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고 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이끌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차후적인 문제고 가장 그가 존귀 얻게 된 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모든 열조의 왕들 중에 다윗과 같이만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케 하고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신앙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돼서 다윗과 같이 살았느냐? 그러면 그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다윗과 같이 살지 않았으면 그는 다윗에게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만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웠던 이 다윗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에 한번 두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잣대가 딱 그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윗의 신앙의 면모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면서 나는 이런 마음 갖지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주도면밀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포로로 돌아온 이들은요. 정말 역사의 한 장소와 현장에서 그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단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명단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때 일단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행위록에 여러분의 행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 이 가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가문들이기도 하지만 성전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또 성전 공사뿐만 아니라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을 온전케 한 사람들의 명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 7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문지기 건축 때문에 문짝이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외인사들에게 세운 후에 내 아우하는 영문에 함께 예루살렘에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수고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꾼 문을 닫고 기상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의 주민이 각각 자기의 잡히는 곳에서 자기의 집 마주치는 지키게 하라 하셨노니 그 성문에 광대하고 그 주민 아멘. 예, 성벽이 건축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 성벽 건축이 끝나면 반드시 해야 될 건 문을 달아야 되는 문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성전 안에 모셨으면 반드시 여러분 거기는 문을 반드시 달아서 여러분이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 성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에 세상의 물결이 흘러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이나 마귀의 어떤 그런 회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문단속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제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 세상에 사람이나 물질이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취미나 아니면 일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파수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축구에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바울이. 알았죠? 네. 우리 박사님 돈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우리 송사님은 환경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우리 현주는 현주의 마음은 언제든지 세상을 흘러가기 쉬운 지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뺏기면 안 돼요. 알았죠? 우리 주영이는 주영이도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누구에게만 줘야 되냐? 예수님에게만 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샀어요. 값 주고 샀다고요.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난 예수님의 종이 되기 싫습니다 하면 여러분 마귀의 종, 죄악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떤 자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나는 양을 사랑하되 풍성하게 양에게 베푸는 그런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그 생명이 다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잘 지키세요. 뺏기지 않게. 너무 이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마세요. 저는 일을 해도 마음 뺏기진 않아요. 마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도 직장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그냥 몰두하고 마음을 거기에만 쏟으면 안 돼요.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가 하게끔 하시기 때문에 마음만 지킨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또 특히. 그러니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마지막 문짝을 달고 그 문을 달고 문짝을 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 문지기에 그 성벽의 문을 열고 닫는 책임자를 두었어요. 그 책임자가 누구냐?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는 건 원래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분은 느헤미야 총독이고 더 느헤미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이 일을 아주 막중한 일을 맡겼는데 어떤 일이냐? 문을 닫고 여는 문지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문지기 하면 되게 여러분 약간 좀 낮게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문지기는 아무에게나 안 맡겨요. 문지기는요 누가 뇌물을 준다고 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고 누가 여러분 가축을 준다고 해서 열고 그러면 지조가 딱 지키는 사람이에요. 절대 낮에 문을 여는 시간에 딱 열고 닫는 시간에 무조건 닫아야 돼요. 사정 봐달라고 열어달라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만 그래서 오늘 그 문지기는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에게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이런 중요한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기서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아우고 동생이고 하나냐는 예루살렘을 다스린 영문의 관원 여기 보면 우리 2절에 나와 있어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도자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이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 그 하나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문을 닫고 여는 일. 여러분들이 문 닫고 여는 일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이들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들에게 성문을 닫고 여는, 그리고 빗장을 지르고 빗장을 여는 이런 파수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총 관리 감독이죠. 이들이 문을 지켰다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 그 많은 문들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많은 문들의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들이 잘 하나 못하나. 오늘 그 문지기들은 따로 세운 게 아니라 우리 3절 끝에 보니까요,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더라. 즉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있는 성문은 내가 지킨다. 내 집 앞에 있는 성문이 예를 들면 닫을 시간이 지났는데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대적들이 다 들어올 수도 있고 이방인들이 속속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을 철저하게 그 시간대로 몇 시간에 열고 닫을 시간에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이 실질적으로 문이 있으나 마나요. 그럼 그럴 바에는 뭐하러 문을 만들어요? 그냥 활짝 열어놓죠. 활짝 열어놓고 그냥 뭐 아무나 들어오라고 하죠. 들어올 시간에 들어오고 나갈 시간에 나가도록 이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들어왔다가 다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볼 일이 있어서 성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볼 일이 끝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못 나가는 거예요. 하룻밤은 성문 안에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빨리 얼른 나가야 돼요. 시간 지나서 내가 5분 늦었습니다.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절대 안 열어줘요. 일찍 왔다고 문 빨리 열어달라고 막 아무리 해도 안 열어줘요. 그만큼 문지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의 마귀와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려고 하면 빨리 닫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세상의 물결과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눈을 빨리 돌려야 돼요. 그런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면 빨리 귀를 막아야 돼요. 그거 보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자리, 장소도 이곳이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면 빨리 나와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뭐 어떻게 한다?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어가고 나가는 걸 잘해야 돼요. 수립을 잘해요. 보고 안 보고, 듣고 안 듣고, 말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입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합니까? 여러분 이 눈이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봐도 돼요?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막 못된 것들 다 봐도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귀가 있다고 해서 난 비방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다 듣고서는 옮기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주 흉악한 말소리가 들리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세요. 우리 영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해가 돼요. 자, 이와 같이 충성된 사람에게 이 문지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긴 것은 바로 느헤미야인데 참 그는 얼마나 주도 면면 잘 만들어 놓고 관리 안 하면 끝이에요. 자, 우리 5절에서 그 다음에 7절 말씀 5절에 7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네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네 지남들과 백성을 모아 거기에 물들어도 거기에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기회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쪽에 바벨론 왕이 나사에게 사람에서 합격자들 중에서 너희를 넘고 예루살렘의 유다에 돌아간 각기 자기 수라서 곧 수르파엘과 이수와 르비아와 아세라와 라미아와 라미도 모르게와 사세라가 미스벨과 유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명부가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단은요,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할 수가 있었는데 내 마음을 항상 느헤미야는요, 오늘 본문의 5절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항상 느헤미야가 한 일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과 백성들을 모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 현재의 귀족들, 민장은 지도자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전부 등록을 하게 했어요. 등록. 그러니까 와서 다 너희들 어느 가문의 누구 자손, 어느 가문의 누구 자손, 즉 제사장이면 제사장, 레위인이면 레위인, 민장이면 민장, 아니면 일반 백성 해가지고 다 기록한 것을 전부 이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오늘 딱 그 기록을,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와서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막 기록하는 거를 다 일일이 정리를 해서 이 기록을 남긴 건데요. 그게 바로 8절에서 우리 오늘 읽었던 60절 그 이후에도 있지만 그 가문과 족속과 그 자녀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스 자손, 그러니까 바로스 자손이면 바로스의 가문으로서 바로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알아봤더니 172명이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이 여기에 건너온 사람들이 뭐 2만 명이면 2만 명의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이걸 다 추리는 거예요. 누구 자손이냐, 누구 자손이냐 하면 이걸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스 자손으로 다 따져봤더니 2172명이 건너왔다. 그리고 스바디아 자손은 372명이요. 바로스 자손이 굉장히 많이 왔죠. 2172명. 물론 이건 느헤미야 시대 때의 사람이고 이전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전의 사람은 에스라가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에스라가 기록한 것과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이 서로 이렇게 일치된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라 자손은 652명, 바하모아 자손은 818명, 엘람 자손, 사투 자손, 삭개 자손, 빈느이 자손, 부베 자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손의 그 가문의 자손이 전부 몇 명이냐. 그래서 대표자만 쓰고요. 그 가문의 민장, 우두머리만 쓰고 나머지는 숫자만 썼어요. 근데 이 172명인데 172명이 누구누구인지는 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상 그 계보에는 다 등록이 돼 있어요. 172명이 누군지. 그리고 2172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거기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성경에 쓸 수 없으니까 그 숫자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자손들이 예루살렘 고국 땅으로 돌아왔고요. 또 22절에 보면 하숫 자손 322명, 베세 자손 324명, 하립 자손 112명, 그리고 아나돗 사람 베다스마의 기럇 여아림, 그리고 라마와 게바 사람, 이렇게 많은 지역과 그리고 자손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이제 민장들이고요. 오늘 39절에서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명단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39절에서 44절 말씀, 39절에서 4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장들의 예수의 증인들의 자손은 73명이요. 이마 자손의 1050명이요. 마수라 자손의 1237명이요. 아리 자손의 17명이었느니라. 아멘. 예,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 973명. 예,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사람들 임멜도 제사장입니다. 임멜 자손은 1052명. 바수울 자손은 1200. 와, 여러분 이 제사장들 굉장히 많이 많죠. 하림 자손이 1017명. 그런데 이제 이 자손 제사장의 자손들은 숫자가 가문이 수가 적어요. 그래서 그 가문의 명수는 많지만 가문의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아무튼 많은 제사장들이 여기에 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43절에서 우리 43절에서 44절, 43절에서 45절까지 읽어주세요. 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레이사들 오두야 자손 보이수와 루미와 자손의 13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사 자손의 118명이요. 전지기들은 자손과 알레자손과 달메자손과 하숫 자손과 하게자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 사람 안에는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먼저 레위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있고
또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4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여러분 레위 자손이 제사장 자손보다 턱없이 부족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4명. 아까는 다 제사장들이 1000명이 넘게 왔는데 레위 자손들은 70명. 뭐 이렇게 100몇 명 이렇게 나왔죠. 예,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그 4차로 이렇게 그 유다 땅을 건너올 때 레위인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중간에 멈춰서 그 레위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도 레위인들이 많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오늘 레위인들을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은 140명, 문지기들은 138명이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느디님 사람도 레위 사람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느디님 사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려면 나무를 패고 물도 깃고 헛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도 유다의 총회에 들어왔어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46절에서 조금만 읽겠습니다. 51절까지만 읽어주세요. 46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아스과 타발과 게르 자손과 시삽 자손과 하돈 자손과 느바나 자손과 하바마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갑절 자손과 가할 자손과 느아야 자손과 의신 자손과 보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부사 자손과 마세라 자손과 아멘. 예, 오늘 느디님 사람들도 레위인들 숫자만큼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시야 자손, 하수바 자손, 다바오 자손, 게로스 자손, 이들은 명수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명수 안에 그 자손들 안에 그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 명수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느 자손들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바나 자손, 하가바, 하난, 르아야, 갓삼, 베세, 무님, 박고, 하그바, 바슬리, 바르고스, 시스라 자손, 데마 자손,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 느디님 사람들로서 이곳으로 건너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명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보면 성전인의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고 성전 봉사하는 느디님 사람들이 있으니, 그리고 백성들이 또 이렇게 있으니, 자 우리 57절에서 6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년 자손과 소배장과 비니 자손과 야의 자손과 전 자손과 입델 자손과 스마야 자손과 하비 자손과 공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베베아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392명이라. 아멘. 예, 우리가 터전을 잡고 거기서 안주하면서 살 수 있는데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올 수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건데, 교회를 이전한다고 해서 교회를 이전했는데 나는 교회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산을 다 챙기고 와서 나는 교회 근처로 이사 온다. 쉬울까요? 쉽지 않은 일인데, 이들은요 자신이 70년 동안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바벨론에 살다가 자 우리 모두 고국으로 가자 해서 다 정리하고 이렇게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모두 이런 것들을 결단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그 자신의 그 바벨론에서 자리 잡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나라와 신앙만을 위해서 그들은 다 포기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부 남한으로 건너온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앙 찾아서. 우리 장로님의 아버님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분이세요. 신앙이 돈독한 분이셨는데 이 남북의 포로군으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그 신앙을 찾아서 남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가족들도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남한에 신앙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머물 수도 있다. 머문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믿음 좋아 보이고 신앙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분명히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고 진짜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흔들어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세요. 내 거 다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찾아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야 할 때가 온다면 과감하게 여러분은 신앙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요. 오늘 그 땅에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이 정도의 숫자만 있었을까요?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안주하고 그냥 바벨론 땅에서 편한 게 편한 거다. 그리고 바벨론화 돼버렸어요. 여러분 고국 땅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바벨론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신앙 찾아서 고국을 찾아서 나는 가난하고 좀 불편해도 내 고국 땅에서 나는 살아야겠다. 그리고 유다 백성으로 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끌고 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다 가축들 데리고 그리고 다 전토 이런 거 다 버려두고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왜 일일이 이렇게 기록하고 명단을 남겨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참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포기해야 돼요. 버릴 수 있을 때 버리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버릴 때 버리지 못하고 포기할 때 포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좋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신앙이냐 현실이냐 여러분들이 택하게 된다면 현실이 아닌 신앙을 택해야 돼요. 현실을 택하는 자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그들이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절기를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 번제물을 가져와서 어디다가 이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그냥 완전히 단절됩니다. 단절. 그냥 하나님과는 감싸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신앙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가 신앙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요. 성경이 존재하는 한 영원 무궁토록 이 이름이 기록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성경이 큰 성경이 거기에 펼쳐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국 변화에 보니까 그 안에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한 번 흔드실 때 그 흔들림에서 신앙의 낙오자가 없도록 신앙의 지조를 꼭 지켜서 하나님 나는 다 버려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단절될 수 없다. 단절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난 절대 나는 그럴 수 없다. 죽으면 죽음이 하나님과 나를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을 수 없다. 이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주님을 버리라고 한다면 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는 너무 안주하고 지금 너무 안일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만큼만은 신앙에 내 삶에 있어서 신앙은 나의 전부다. 내 생명이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명단들이에요. 우리 이런 결단하고 용기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여러분도 본받으셔서 정말 나는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신앙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각오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버지 하나님 죽음입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이 믿음과 이 신앙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